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인간에게 원하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심문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은 창세기 내용 중에서 최고점에 이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몸을 숨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을 보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들을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불러 세우시죠.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심상치 않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그들은 이제 상대방을 탓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열매를 먹게 만든 뱀을 탓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를 가리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자는 뱀을 가리키면서 뱀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의 대답은 실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뱀과 여자의 대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1절과 5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편 아담과 떨어져서 하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남편 아담과 떨어져 있는 하와를 유혹하기에 이르죠.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교회로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남편을 떠나 홀로 동산을 배회하던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의 중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근처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미혹하는 죄로부터 멀리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명심하여야 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과 미혹하는 죄로부터 멀리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이 내리신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실제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들의 속내를 오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첫걸음을 떼자마자 자신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을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여자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뱀이 자신을 통해 행했다는 것이죠.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색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과 동물의 친밀한 관계가 망가뜨려집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유대감이 흔들리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대화의 기초들이 망가졌으며 흔들리게 되었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 차례세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해진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태초에 친밀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과연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을까요? 메시지 성경에 본문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극히 간단한 형태의 의문문입니다. 그러나 길게 묻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함으로 더욱 가슴속을 깊이 파고들며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어떤 말투로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함이었습니다. 혼내거나 야단치려는 말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말투라면 이미 죄를 범함으로 위축되어 있는 아담을 오히려 더욱 깊이 숨어들게 할 뿐이니까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어디쯤에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모두 생략하신 채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만을 지적하시어 질문하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현재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이는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태인지 돌아볼 기회를 재촉하신 질문인 것이죠. 나무라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닌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간절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담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분별하여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행한 잘못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치지 거름하셔서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권면하신 기회를 자신을 돌아보도록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로써 인류의 운명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쪽으로 기울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사람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역할과 타락이 그 중심 주제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에게 물음을 받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까지의 순서까지만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남자, 여자, 뱀, 여자, 남자의 순으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뱀에 대한 저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영원한 적대감과 뱀의 후손의 결정적 몰락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대한 최후 승리를 한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죠. 본문으로 돌아와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찾는 이유는 반역자 아담에 대한 신문과 처벌이 그 첫째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산 사이에 숨은 아담을 구원하여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기 위함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질문은 구체적이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또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지영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꼭 그래야만 했어? 너 그 순간 하나님 생각은 안 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데? 기도하는 입술이 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넌 정말 어쩔 건데? 이러한 구체적이고 집요한 나 자신을 향한 질문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아주 관대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개를 하면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통에 자복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또 그의 아내는 뱀에게 그 책임을 미루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지칭합니다. 하와 역시 서로를 핑계함으로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부의 인격적이며 온전한 연합의 관계는 죄를 지은 후 서로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서로를 핑계함으로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동산을 돌보십니다.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동산 전체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뱀은 어리석게도 금지 명령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동산을 허물어뜨릴 시도를 합니다. 뱀은 어리석어서 그 금기가 단지 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고작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 규칙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었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자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가엾게도 인간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지 못한 자들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고발당한 아담과 하와 부부의 말에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들의 말 속에는 온통 나뿐입니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나인 것이죠. 인간의 삶이 이제는 자아에 의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정하신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사실 여기서 발견된 기적은 그들이 별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하여 답변하시는 중에 생겨난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 즉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경계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숨음과 하나님의 건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창조하신 인간은 동산 안에 있든지 동산 밖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에서 아카드 용어는 바람, 폭풍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종종 심판의 폭풍을 몰고 오는 신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의 바람 속에서 동산을 거니시는 야훼의 천둥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와 같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선을 할 때라는 표현은 우레와 천둥을 동반한 신들의 등장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왜 그들이 숨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리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나무와 풀 사이에 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 나무와 풀 사이로 숨은 것을 말하고 있죠. 놀라서 숨는 인간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과 나무는 결코 아담과 하와를 숨겨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부드럽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은 성경에서 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의 대답이 다소 어그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며 마지막으로 회개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왜 숨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담이 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질문의 의미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였는데 아담은 왜 숨어 있느냐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응답 주신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며 살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우기며 타협을 시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테니라며 조건부를 거신 적은 없으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님이 주신 응답 그대로를 받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크게 변화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아담의 실제로 행한 행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내 하와가 주는 과일을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않고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벌을 받아 죽으면 자기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아내와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추궁하실 때 아담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여자,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절대 아내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불경솔한 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생각들로 이어져 가는데요.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을 때는 나의 배필로 돕는 자로 주셨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라며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와와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으로 인하여 아담은 남편의 위치와 집안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울러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반박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죄의 제일 근본적인 영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놓죠. 이처럼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 파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경계 안에,
주님의 사랑 속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